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9면이 되겠습니다. 20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진영치 목사님 산소망 선교회를 섬기시고 또 중도 실명자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우리 진영채 목사님 오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진 목사님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5시에 집에서 출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는 한 4시나 돼서 아마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았는가. 아무튼 우리 진영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산소망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영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교 전에 박수를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도착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우선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따님과 너무 닮으셨다라는 한 가지가 깜짝 놀랐고, 제 사진이 이렇게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 이 교회 원래 한 일원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새벽에 일찍 이제 달려와가지고 오늘 제가 순천에 간다고 했더니 저희 아들, 저는 6학년 3학년 아들들이 있거든요. 저기 뒤에 보시면 오늘 같이 못 왔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아빠가 다녀올게 하면서 새벽에 인사하고 오늘 지금 11시 한 10분 전에 막 순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천성교회 20주년을 또 함께 되돌아보면서 또 20회 동안 20회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 우리를 영적 아버지 되게 하신, 또 영적 어머니 되게 하신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려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산소망 선교회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는 시각장애인 교회입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 한 120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봉사자분들이랑 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원래 잘 안 만들어요. 그때 천성교회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PPT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사진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사진관, 이렇게 옛날 모습에 우리가 가서 증명사진을 찍거나 뭐 여권 사진을 찍으면 보통은 왼쪽에 이렇게 초원 사진관처럼 오래된 필름을 또 인화해주는 이런 사진관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즘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조그마한 부스 같은 사진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인생 네컷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인생 네컷이면 총 몇 컷을 찍을까요? 네컷? 저도 몰랐는데 8컷을 찍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8개를 다 찍고 그 다음에 4개를 골라서 4개만 스티커 사진으로 이제 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 저희 2 아들, 저희 아내, 누님, 매형
이렇게 다 같이 이 조그마한 부스 안에 들어가서 8명, 6명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 컷인 줄 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안에서 계속 8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의 표정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뒤에 5번째부터 8번째 표정은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진 사진도 있었고 제가 정말 뽑지 않고 싶은 사진도 있었는데 저희 가족 안에 제가 그 6명 중에 서열이 몇 위였을까요? 누나 있었고 제 아내 있었고 아들들 뽑고 싶은 사진 이미 4장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결국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왜 이게 인생 내 컷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또 내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의 인생도 물론 내 것이 맞지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또 타인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가 조연으로 혹은 엑스트라로 살아야 했던 그 인생마저도 나의 것이라는 걸 그 조그마한 부스 안에서 제 얼굴이 일그러진 사진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관 안에서 내 컷의 사진을 뽑고 나서 그렇다면 나의 전체 인생의 4장을 골라야 된다면 나는 어떤 사진을 고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 뭐 가족과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만 내 컷으로 뽑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내 컷이 이 안에 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총 4장의 사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컷은요. 이거 지금 제 허리 사진입니다. 허리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시절 저는 아주 건강한 이제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국 지방을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안고 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3학년 때 예기치 않게 제 몸에 그리고 더 정확히는 척추뼈에 종양이 있다라는 이제 확인을 저 사진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양만 떼어낼 수 없고 함께 척추뼈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소리에 저는 수술하고 싶지 않았고 또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장애를 얻게 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희 어머니도 온 가족들도 수술하지 말고 그냥 아픈 채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과연 장애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앞으로 내가 목회를 못하겠구나, 앞으로 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었어요. 처음에 누워있을 때는 수술을 받고 나오면 끝나겠지 했는데 19시간을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시 다음 주에 수술하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가 병실에 누워서 굉장히 오랫동안 악몽을 꿨었습니다. 악몽을 꾸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될까? 왜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왜 힘들게 살아야 될까를 오랫동안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지금 저에게 와주셔야겠습니다. 병원에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나가서 앞으로 목회를 못하게 될지도 모르니 목사님 어서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정말 전화를 끊고 한달음에 달려오시더니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먼저는 말씀을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셨어요. 부르시모 가모 된다. 안 부르시모 네 일을 요소하모 된다. 무슨 말일까요? 부르시면 가면 된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다. 제일 좋네. 네가 지금 하나님 제일 빨리 만날 수 있네. 무서운 얘기인데 부르시면 가면 된다. 그리고 안 부르시면 너의 일을 여기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픈 몸으로도 네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으면 그냥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성경에서도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 부르고 또 장애와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내 인생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아프면 아픈 몸 그대로 너 앞에 주어진 성도들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수술을 맞이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총 6번의 수술을 마치는 동안에 이 병원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제 몸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병원 문을 나섰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역시 그 안에 우리가 아픈 모습 또 같은 병명은 아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연약함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비워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질병을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고 낫지 않게 해주셔도 이 모습 그대로 여기서 나의 일을 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결국 이 병원을 나오고 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체 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족이 저를 장애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가족의 한 일원으로 받아주시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이라고 정해놓은 것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생긴 새로운 질서를 두 팔 벌려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의 사역도 자연스럽게 장애와 관련된 사역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 역시 교회 밖에 있었던 장애인들 혹은 그 장애인 가정들을 위해 한 사람의 목회자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저의 사역도 장애 사역으로 흐르기 시작했죠.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거기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부서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고요. 영락사회복지재단이라는 곳에 체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누워서 생활하는 시설의 담당 목사로 또 보육원 시설, 미혼모 시설의 담당 목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로 흘러온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일들이 있겠구나. 여기서 나의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산소망 선교회에서 하는 일을 좀 소개해드리면 실명의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선천 시각장애인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리고 국가의 통계 자료로도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의 비율이 전체 시각장애인의 90%, 89.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들의 10명 중 9명은 살아가다가 태어날 때는 다 보는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뭐 당뇨나 황반변성이나 뭐 망막색소 변성증 RP라고 부르는 녹내장, 백내장 이런 이제 질병들로 인해서 앞이 서서히 보이지 않게 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살아가다가 세상에 수많은 것, 좋은 것, 행복한 것들을 눈으로 다 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 이분들의 상실은 얼마나 더 클까, 얼마나 더 힘겨울까 하는 마음에 38년 전에 이 교회가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저는 지금 2대 목사로 이제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저도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울해 하실까?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까? 가정에서는 또 어떠실까? 교회 분위기가 무거워서 내가 설교하는 내내 아무도 숨죽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계실까? 수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 교회 문을 열자마자 모든 저의 편견이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유인 즉슨 앞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야 박집사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얼굴을 매만지면서 아이고 오늘 뭐 루즈 색깔 잘 어울리네, 파마 잘 됐네 이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부를 이제 묻는 장면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기 살아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먼저 저희는 매주 서울 경기 인근에 있는 시각장애인 성도들의 집에 다 찾아가서 집집마다 승합차를 보내어서 그분들에게 교회를 오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총 한 12대 정도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 지원사, 그러니까 함께 해주는 사람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같이 점자도 배우고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도자기도 만들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냥 집안에서만 갇혀 있어야 하는 골방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교회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등산도 갑니다. 그래서 등산의 위치가 저는 하나여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산 저 산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하셔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흙을 밟는 질감이 다 다르고 새소리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정취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자연이 됐건 나에게 오늘 보내어진 친구가 됐건 동료가 됐건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옷 우비거든요. 우비를 입고서라도 설악산에 올라가겠다 하면서 이제 같이 올라간 사진이요. 보이지 않지만 옆에 한 사람만 있어주면 나 갈 수 있다. 반보 앞서서 누군가 나를 인도해주면 나 갈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앞서 행하신 하나님 있으면 두려움 없이 한 발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저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이 있고 거기에 구역장님들도 계셔요. 지금 오른쪽 사진 보면 막 화이팅 하는 사진이 구역장님들 모여서 리더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천성교회 같은 혹은 어떤 교회에 그냥 리더로 그냥 권사님으로 찬양 대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찬양대에 내려놓으시고 힘드시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저도 사실은 옛날에 다 리더 훈련도 받고 구역장이었고 저 찬양도 잘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해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목소리를 잃은 게 아니니까 저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찬양 도구를 그저 그만두지 않고 나 역시 앞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목양하고 전화로 신방하고 아플 때 병원을 같이 가지고 위로해주는 한 사람의 리더로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 선교회에 찾아와서 훈련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성경책이라도 한 번 더 읽게 하고 싶은데 혹은 이번에 새로 나온 어떤 책을 읽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옛날에는 책을 다 녹음을 해드렸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교회 건물의 한쪽을 이렇게 스튜디오로 나눠가지고 녹음실을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목소리 좋은 분들이 그냥 어느 날 오셔가지고 책의 몇 장을 읽어놓고 가시면 그것을 들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AI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AI로 이렇게 밑에 펼쳐놓기만 하면 영혼을 깨우는 예배 기도 하면 여기에 있는 활자를 그냥 그대로 다 읽어줍니다. 글씨가 작아도 커도 다 읽어줘요. 그런 그분들은 그 책을 그냥 그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도 책의 내용이 이러하구나 하면서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사역, 또 해드리는 사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도의 장애를 읽게 되면 처음에는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평형인 줄 알았는데 그만 균열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애인은 아등바등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만 겨우 그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불편함과 균열을 경험한 어떠한 사람들이 그것을 반보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준비해 놓기만 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열을 그저 아픔과 고통이라 받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본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위로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몸으로써 교회로서 증언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 열매도 적고 소진도 되고 힘들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은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비효율이라면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교회 현장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목회하고 신방을 하면서 저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 또 재치, 유머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승합차를 다 태워서 교회를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때도 뭘 이용할까요? 이 승합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쫙 열면 오늘 누가 결석했는지 출석했는지가 그냥 거기 차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승합차에 어느 날 문을 열었더니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자마자 부임 초기였는데 문을 열고 아이고 오늘 두 분이 안 보이시네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했죠. 안 보인다는 말을 내가 성도님들한테 썼구나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거의 5초 동안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실수구나. 이거 사과해야 되나? 저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맨 뒤에서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희 다 안 보여요. 두 명이 아니라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재밌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도 어쩌면 처음에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아마 했을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장애를 더 잘 설명하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를 그분도 수없이 많이 연습한 거죠. 새로운 질서를 그분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싸움으로는 나무라는 것만으로는 그분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을 그분이 알게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재미있게 표현한다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겠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더 재치 있게 또 유머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곤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신앙의 언어라는 것이 다른 것 없다. 거룩한 언어를 많이 보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내가 한 사람의 예수님이 되어보는 것. 또 그 공동체 안으로 그 새로운 신앙의 언어로 초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데 스크린에 아무것도 안 켜져 있죠. 열심히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반주자님께서 아까 여기 열심히 반주해 주셨는데 이분이 우리 반주자시거든요. 선천 시각장애인이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선천 시각장애인인데 약간 음악의 천재적인 이제 재능을 이제 갖게 되어서 피아노를 악보를 보지 않고 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희 교회 반주자로 이제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실명자가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를 많이 했는데 실명 이후에 한 번도 체육 활동을 못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옆에 이웃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1대1로 봉사를 해줄 테니 우리 함께 운동회 합시다 해가지고 재작년, 작년 올림픽까지 해서 한 체육관을 크게 빌려가지고 마음껏 막 신발을 던져도 어디로 날아가도 누가 맞아도 전혀 누구도 화내지 않는 다툼이 있어도 결국 하나가 되는 운동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산소망 선교에 부임한 지 지금 4년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시각 장애인이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 장애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게 된 한 사람의 제자라는 것도 알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 안마 선교단이라는 걸 좀 제가 함께 만들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마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2006년, 2008년 판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마 자격증을 가지고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려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안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디 시골 마을에 가서 안마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혹은 아프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마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예수를 증언합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올해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는 양평 그리고 올해 8월에는 익산 제가 오다가 익산 지나왔는데요. 익산의 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15명의 안마 선교단이 와서 안마해드리고 장수사진, 영정사진 찍어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살아감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껏 실명 이후에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자체가 우리 주님 때문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이유라는 것을 증언하는 선교의 사명까지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 그대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원래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걸 저도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의 두 번째 컷을 소개해드리면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못 왔지만 멋지게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의례 가족하면 떠오르는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엄마, 뭐 아빠, 뭐 자녀, 내 식구, 훈훈한 분위기, 온화한 가정 그런 거를 꿈꾸는데 요즘에 살아가는 날 동안 가족이란 걸 떠올리면 서울에서는 사실 1인 가구가 지금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혼자 사는 가정이 40%라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뭐 딩팻 쪽, 그러니까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반려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뭐 조손 가정, 할머니와 손자, 손주들이 같이 살아가는 가정 되게 많고요. 다문화 가정이 많고, 뭐 장애 가정은 더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가족의 범주 안에 제가 속해 있어서 우리 가족 사진을 제가 두 번째 컷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입양 가족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입양 가족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저기 김지선 목사님이랑 최성 목사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첫째는 직접 낳아서 키웠고 둘째는 제가 담당하던 보육원에서 함께 놀던 친구를 입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3살 때 만난 친구를 4살 때 법원에 판결을 받고 집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았던 날보다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산 날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입양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 저도 사실은 입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가 뭐 우리 가족 안에 입양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대학교 안에 수업을 듣다가 특강 중에 미혼모 네트워크를 이제 담당하시는 한 분께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오셔서 너무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게 돼서 그러나 뱃속에서 그 아이가 생명이 귀하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해하고 싶지 않아서 배 안에서 키우고 낳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경로는 단 두 가지다. 하나는 그 미혼모에게서 편모 가정 안에 자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입양되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뭐 저의 아내랑 그때 뭐 상의도 안 했지만 하게 된다면 입양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첫째를 키웠는데 사실 첫째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랑 얘기 많이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우리 전도사 부부에게는 아이 하나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 주신 것을 잘 키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보면 좋겠다 하면서 산후 우울증도 겪고 아이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아내랑 7살 된 첫째 아들이랑 이렇게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먹고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그날 유난히 조용한 거예요. 원래 7살 아이쯤 되면 막 카페에 있는 컵도 막 다 깨부수고 막 책상 넘어뜨리고 책 찍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삶이 평탄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가정의 삶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면 단가? 하나님 이게 다인가요? 이제 저희는 임무를 완수한 건가요? 사명을 다했나요?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편안하면 다일까?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평안이 그냥 세 식구 아무 일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편안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뤘네. 앞으로 뭔가 더 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생각을 동시에 이제 갖게 되면서 제가 아내에게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둘째를 생각해 보면 어때? 낳지 않고 기르는 방법이 있다더라 하면서 입양 얘기를 제가 꺼냈죠. 제 아내가 목사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낳은 자녀도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거절을 한 거죠. 저는 아내 말을 듣는 것이 또 결혼 생활 이후에 가장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저의 마음속으로는 원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겠지 하면서 이제 그 일상과 그 얘기가 잊혀졌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아내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다녀오더니 빨리 와봐, 빨리 차에 타봐 하면서 저를 이제 데리러 왔는데 왜 그랬더니 우리 혹시 작년에 얘기했던 거 한번 진행해 보면 어때? 뭐? 그랬더니 입양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데 문득 갑자기 입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신기해서 저는 사실 너무 고맙죠. 먼저 얘기를 꺼내준 것.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지나고 주일 사역 지나고 월요일이 목회자 쉬는 날이니까 우리 한번 홀트 아동복지회에 가보자 하면서 그날로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혹시 아이 중에 입양이 되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나요? 했더니 딸보다는 아들들이 입양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아들을 입양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신생아가 입양이 잘 되나요? 아니면 큰 아이들이 입양이 잘 되나요? 했더니 신생아는 많이 입양을 나가는데 큰 아이들은 이미 자아도 형성돼 있고 입양되지 않아서 다 보육원에서 자란다 하면서 보육원에 이제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육원에 간 곳이 영락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락보리논이라는 곳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설교도 많이 갔었고 성탄 행사 때도 많이 방문했었던 곳인데 홀트 아동복지에서 거기 추천해 주는 것을 보면서 가게 됐죠. 이제 입양의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입양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보육원에서 입양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커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파양된 사례가 저희 보육원에 2번이나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맘 먹고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보육원에서 거절하는 거 보면서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렇다면 보육원에서 입양이 아닌 그냥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거의 한 10개월 동안 한 보육원에 두 명의 남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이제 3살 때부터 보내게 됐어요. 월요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니 가서 같이 샤워도 하고 썰매장에 데려가서 썰매도 타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운영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준 거죠. 그러다가 10개월이 이제 거의 다 찼을 때쯤 보육원의 원장님께서 2 아이 중에 혹시 한 아이가 원하면 그때 입양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해서 그 2 아이 중에 유난히 저희를 따르고 저희가 왔을 때 반겨주고 손을 잡아줬던 그 아이를 저희 집에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살까지 살아온 거죠. 저희를 유난히 잘 따르던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유난히 더 잘 따랐을까요? 아니면 엉망진창이었을까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는 혹여 우리 이모 삼촌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까 하여 저를 좋아했는데 집에 오니 잠도 안 자고 때도 많이 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뭘 먹는지 뭘 잘하는지 유전적인 정보도 하나도 없어서 그 아이와 저희 가족이 합을 맞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온 시간이 3년 4년이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이미 자아가 형성된 상태였고 엄마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아빠라는 개념이 뭔지, 함께 자야 한다는 것, 형, 순서, 질서, 먹어야 하는 것, 모든 것이 보육원에서의 질서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서 있어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부모는, 가정은 좋은 마음이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육원이라는 3년 4년의 포근했던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은 이래, 우리 가족은 이걸 먹어야 돼, 너는 이걸 잘해야 돼 하면서 강요했던 것을 모두 다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는 시점에 3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은데 아이는 그렇지 않구나 하면서 6살, 7살, 8살이 되는 과정까지 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어요. 그리고 맞아, 이 아이에게 생긴 균열을 새로운 질서로 맞이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족은 원래 이래, 우리 전통이야, 우린 집안 대대로 이랬어가 아니라 네가 왔으니 너에게 맞추는 가족의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자.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함께 먹어보고 먹기 싫다고 하는 것을 반찬으로 내놓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대체제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에 놀러 가보는 것, 그 아이가 좋다고 말한 사람과 친구와 함께 놀아보는 것, 새로운 질서 안에 가족이, 어머니, 아버지가, 형이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 중에는 내가 선택한 인생,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지만 내가 도저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계획해보지 못한, 내가 꿈꿔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아니었으면 하는 일들도 역시 내 인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이를 키우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처음에 입양을 많이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그 누구보다 이 둘째를 귀여워하고 아껴주십니다. 둘째가 6살이 되던 어느 날에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집에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놀다가 저희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 둘째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저를 낳아주는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6살 아이가. 어리지만 6살인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재치 있게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선가 우리 하루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래요. 그래서 둘째가 딩동댕 이렇게 자기의 퀴즈를 할머니가 맞췄다고 딩동댕 해준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는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제동이 걸리거나 브레이크가 잡히거나 더 나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퀴즈에 너끈히 받아주는, 대답을 해주는 어른이 있다라는 것, 또 열렬히 하루를 사랑해서 그 생명을 10개월 동안 지켜줬었던, 감사합니다, 엄마가 둘이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눈물이 아니라 콧물이 흘러가지고 조금 닦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어떤 책을 보니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형태 박사님 쓰신 책인데,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오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교회에 먼저 있던 사람들은 나 한 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각오를 했을 것이다. 저 역시, 우리 천성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시점에 10년 전 혹은 창립 초기부터 이 교회에 속하기를 다짐했을 때 교회에 먼저 있었던 사람, 또 교회를 먼저 오셨었던 우리 목사님, 누군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수많은 기도와 노고와 방문과 대화와 교회에서 맞아들이기를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는 걸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성경의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가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입양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컷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천성교회만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어쩌면 더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참 미웠던 적이 많았어요. 왜 우리 가족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아버지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다른 친구들한테 훨씬 더 많은 피자와 치킨을 사줄까?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아버지를 되게 많이 미워했어요. 우리 집이 누려야 될 걸 왜 교회가 누려야 될까? 살아오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 줬다는 사실이 그냥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랜, 제가 30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핸드폰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 핸드폰 안에 수많은 저의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아주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아버지는 어쩌면 그 아이들을 다 자기 딸처럼 아들처럼 생각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저희 가족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된 사진이 이제 이 사진인데, 저희 아내가 사역했을 때, 전도사님으로 사역했을 때 사진이고, 그 옆에 첫째 사진인데, 첫째가 표정을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좀 뚱해 있는 표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일부 예배가 6시 4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항상 5시 반에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준비를 하고 차에 그냥 보따리 싸듯이 가서 차에 앉혀서 교회를 와야만 했었던 아이예요. 그 머리가 막 지금 다 떠 있잖아요.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세수도 못해. 눈꽃 다 낀 채로 이제 이 교회를 엄마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엄마랑 같이 가도 엄마랑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엄마가 설교로 나오면 막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엄마 설교하지 마! 이렇게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 부장 선생님이 막 끌고 나가서 2-3살 때 초콜릿 이제 묻혀서 이제 들어오고, 이 아이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이었을까? 아마도 힘든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어느 날 헌금 봉헌위원 하기로 한 아이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옷을 입히고 너가 해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엄마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표정이 피곤한데 흐뭇한 표정인 거예요. 아, 엄마 옆에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왜 하와의 이름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 붙었을까? 아마도 이제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겠구나. 그리고 어미가 된다는 건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이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한 존재가 어머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의 하와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된 사건 안에서 그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5절 이 말씀에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꾸어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원래 아브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맞는데 람은 뭘까요? 높은이란 뜻이에요. 람 하르 하면 높은 산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그냥 높은 아버지예요. 높기만 한 아버지, 가장, 그냥 그 가정의 높은 사람을 아브람이라는 이름 뜻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라함, 레헴은 그들의라는 소유격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대대로 번성하게 하리니 했었던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옮겨놓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격이 이제 아브라함이 된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례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사라의 원래 이름은 한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르가 공주라는 의미인데 그냥 한 공주, 절대형, 절대격의 그냥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사라가 되면 나의 공주가 됩니다. 나의 공주. 그러니까 아브람 민족의 열국의 믿음의 조상의 공주가 된다라는 건 이제 모든 민족의 공주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민족을 향한 사람으로, 민족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계를 넓히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정 안에서만 머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지 않으셨고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존재로 더 많은 질서를 가진 가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 남아있는 어른들이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만 잘 되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을 함께 바라보고 내 집의 식탁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빈자리를 함께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늘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늦게 돌아가고 조금 더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자라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멀리서 말씀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복음이 되어서 성육신한 모습으로 우리의 한가운데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 가족만 품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병든 자를 안으시고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되겠죠. 내 곁에 아이 한 명, 오늘 저 모자실에 있었던 아이 한 명을 위해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오늘 여기 처음 방문한 어떤 성도를 위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이야기가 기꺼이 가게 되는 것, 홀로 식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함께 말벗과 식탁의 교제의 자리가 되어주는 것,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안에서 배우고 따라야 할 삶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낼 요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초대하셨죠. 마지막 컷을 함께 나눠보면요,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셨나요? 아주 어린 시절에 교집합이란 수학 시간을 이제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교집합 안에 속하려면 수많은 것들을 이제 찾게 돼요. 내가 아니라 타인을 궁금하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의 이웃을, 우리 교회 안에 온 어떤 성도들을 알게 되면 나와 교집합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정 안에서는 더 쉽게 찾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녀가
날 닮아서 뭐 공부를 잘하네 하면 뭐 교집합 막 찾잖아요. 아유 얘는 공부 못하는데 꼭 지 아버지 닮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교집합을 거기서 막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이 복음이라는 삶 안에 교집합을 찾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러합니다. 우리는 좀 나쁜 교집합은 많이 커져 있어요. 뭐냐면 아내가 뭐 집에서 이제 있고 남편이 밖에서 직장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남편이 힘들어요? 아니면 엄청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힘들어요? 아니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들게 살아온 날 동안 내가 들어가면 나를 위로해 준 사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문을 싹 열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제 아내분께서 뭐라고 하죠? 남편이 나 엄청 힘들었어. 그러면 집에서 아내께서 나는 더 힘들었어. 이제 이렇게 난 너보다 더 힘들었어 하면서 막 끝이 없는 평행선의 대화가 막 이제 시작됩니다.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뭐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이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교집합을 만들면 좋냐면 내가 지금 힘든 것처럼 누군가가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 되게 어려운 하루를 보냈겠구나. 그런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 되게 외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떤 누군가도 이런 상황일 때 되게 외로웠겠다. 그게 나의 남편이구나. 이 문을 였을 때 얼마나 수많은 고민이 들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나 힘들어. 내가 더 힘들었어. 하면 막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힘들었어? 자기한테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똑같이 질문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교집합의 크기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아주 큰 합집합, 위로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사로 일터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해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연약한 삶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죠. 그것을 아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먼저 듣고 싶은 말을 건넬 수가 있게 되겠죠. 네가 받아야만 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그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아마 힘들 거야. 먼저 말씀해봐, 말해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교회로 보내시면 기존의 방식과 편안함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을 온 마음 다해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격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가 기꺼이 그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내어주며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이 20회 동안 살아온 이 천성교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 안에서 용납받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오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꼭 균열이나 아픔과 고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균열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맛볼 수 있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속적으로 새로이 찾아오는 한 생명을 위해 그토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수사나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함께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균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랑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으로 균열을 내셨다라는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장애가 찾아왔을 때도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을 때도 교회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조금씩 흔드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것을 담당하셨죠. 손에 옆구리에 구멍을 낸 그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 나타난 것 역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명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있지만 여전히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가까이로 다가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온 균열을 원망하기보다 틈 사이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불렀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을 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흔드시고 우리의 질서를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균열을 내심으로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균열을 내심으로 더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처럼 천성교회라는 더 큰 가족을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천성교회 왔을 때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을 내어주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교회가 이미 있는 사람들만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찾아오는 한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사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진영철 목사님을요 직접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뵀어요. 그런데 우리 최성원 목사님하고 김지선 목사가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강사 목사님이다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망 선교에 들어가서요 한번 또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고 우리 진영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진영철 목사님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